먼저 본문을 1절을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에 이 여호야김 그 밑에 혹시 주석이 있다면 아마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그리고 시리아, 아랍 역본에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3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왔기 때문에 시드기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여호야김 왕이 아니라 아마 시드기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며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3명이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라. 멍에는 짐승들을 제어시켜서 일을 시킬 때 짐승의 이 목이나 몸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에 줄을 이으면 이 짐승의 주인은 그 짐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자신의 목에 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서 바벨론이 이끄는 대로 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나라의 사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말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데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있었는데 그 사신들을 통하여 그 나라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표신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짐승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옳은 사람은 바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들짐승까지 주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마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되 남유다보다 더 불의하고 악한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옳은가 그렇게 생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쓸만한 그냥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세계의 강대국, 이 초강대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끌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때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초강대국의 리더가 되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은 고르시고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북한의 이 체제가 빨리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이 김정은 체제가 빨리 신속히 중단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김일성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남북이 분열되게 하시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정말 저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실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분의 지혜로 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통치자의 기한을, 그러한 제국의 기한을 정해놓고 계시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 땅의 기한, 제국의 기한, 나라의 기한, 지도자의 기한, 왕의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의 기한, 총리의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말씀해봐도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은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황실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불의한 자가 득세를 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사라졌으면 하는 나라가 강해지고 여전히 존속할 때 정말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고 그리고 그 땅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탁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을 찾아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악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바벨론의 멍에 매기를 거부한다면,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바벨론과 대적하여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 강대국 바벨론이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이 세 가지 단어는 예레미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약 14번 정도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세 가지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은 전쟁입니다. 기근은 흉년입니다. 배고픔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할 텐데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이 선지자의 말,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사나 꿈꾸는 자, 그리고 요술가, 점치는 복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말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너희들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야 된다면, 우리를 심판해야 된다면, 그 정도로 죄악이 찼고 때가 되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징계와 아픔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죄악들을 다 뿌리 뽑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70년의 때가 찼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또 차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목전에서는 옳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적당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는 그런 적절한 인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때와 주님의 기간에 나를 맡기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이 여러분에게 무었던 멍에를 지워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 속에서 그러한 멍에를 메고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은 멍에를 메고 따라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그 내면과 우리의 속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래서 주님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벨론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느부갓네살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어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우리 인생을 정말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세력들도 반드시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